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들, 교훈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15, 16장에는 그 예수님의 교훈들 중에서 비유를 다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비유를 마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별되어야 할 제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에는 그렇게 4가지 덕목이 있는데 2가지 덕목은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그냥 흔히 수평적 덕목으로 볼 수 있겠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와 형제를 용서하라입니다. 수직적 덕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덕목은 3번째 진실한 믿음과 4번째 겸손한 봉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4가지 중에서 수평적 덕목인 2가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자의 덕목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입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존재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족이 무엇이길래? 한글로는 그냥 발을 헛디다이지만 원어에서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다. 번역과 원어가 비슷하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그 행위를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실족을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아예 그 실족을 피해갈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그 악한 행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니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피 흘릴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경각심을 주는 거지요. 흔히 사람들이 쉽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오래 살아봐서 알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많이 다릅니까?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 누구라도 시험 들고 누구라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회와 똑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와 다른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더 조심하고 더 권면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차피 죄인이고 우리도 어차피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있어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족을 당하는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2절 상반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대요. 연약한 자, 작은 자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냥 제 가까운 사람 속에서 이 연약한 자를 설명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항상 저희 부모님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좀 가난했잖아요. 단칸방에서 자녀 5을 키우고 부부가 살고 있으니 뭐 넉넉치 않은 형편에 교회를 다니지만 헌금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하다시피 헌금 동료 때문에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저희 어머니의 문제가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과부의 두렙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도 있지만 연약하여서 실족한 것입니다. 연약했던 거지요. 그리고 다시 교회 오기까지 자그마치 30년이 걸렸습니다. 약한 것은 말 그대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기에 잘 넘어지고 상처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넘어지냐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잘 보호해야 된다. 그를 잘 배려해야 된다.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다라고 경각심을 심어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과격하게 표현하냐면 2절 후반절,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 이런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아니 연약한 자를 실족해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 그냥 돌을 매달고 죽어버려. 그게 더 나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동일한 어구에서는 더 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린 연자 맷돌, 그러니까 돌리는 맷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뭐 맷돌.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6절의 원어에서는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 맷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그냥 맷돌이라는 번역을 쓰긴 했죠. 무슨 말이냐면 나귀가 등에 연결을 해서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나귀 맷돌. 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기도 힘든 그것을 한 사람의 목에 달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셨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중차대하고 무거운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경계하십니다. 이유는 3절이죠.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제자의 첫 번째 덕목치고는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 속에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아서 그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혹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조심하라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형제를 용서하라입니다. 3절 후반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어떤 사본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든 앞에 내게,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정확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 또는 누군가가 너한테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권고가 아닙니다. 한번 용서해주는 것이 좀,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스럽지 않니? 야, 내 제자인데 한 번쯤은 관대하게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 다 해보셨잖아요. 크고 작게. 영화 밀양에서처럼 용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용서했는데 그 가해자가 너무 뻔뻔할 때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그 사람도 용서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때 용서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렵게 사과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비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 인정하는 거지. 그래, 네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다시는 용서하기 싫죠.
어린아이들 사과처럼 순수하게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용서는 많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목사님은 큰 길을 가고 있고 작은 길에서 나오는 차가 옆을 들이받았답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괜찮냐고 놀라셨을 텐데 그냥 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배려한 거지요.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용서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상대방이 저거 무슨 문제 있는 차량이거나 운전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보험을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더랍니다. 많은 미숙한 자들은 용서를 통해 화해하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내려 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동화같이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다라면 그렇게 용서가 어려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살아보다 보니 이 용서라는 영역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기도 어렵고 용서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예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백한 죄 있는 자가 있음에도 그냥 내가 눈 감고 살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모른 채 하며 사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3절에 용서하라 앞서 경고하라라는 뜬금없는 더 부담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원어의 에피티마오는 책망하다입니다. 아니 용서할 거면 그냥 깔끔히 용서하지 왜 앞에 책망하다. 그 형제의 죄가 무엇인지 그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면해 보셨습니까? 권면 잘못하면 딱 이 소리 듣기 좋습니다. 너나 잘해. 저는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현대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권면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제가 목사라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제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사람이 그렇게 쉽습니까? 권면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해야지 이렇습니까? 네가 뭔데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나 배려 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 너무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야?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개인주의화된 기독교 안에서 권면조차도 배려와 존중이라는 담으로 막아서 못하게 합니다. 어떤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교양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권면이 점점 어렵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로 신학자들이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교회의 칠이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를 내리는 거지. 그러나 교회의 칠이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칠이하면 네가 뭐라고 나한테 교회가 이렇게 돌렸는데 내가 더 좋은 교회 찾아가면 되지. 그러니 칠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어떤 범법자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벗어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그를 잡아와서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교회는 불가능하지요. 개인주의화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은 개인주의화 됐기 때문에, 이기주의 아닙니다.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라는 근원적 결단이 있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결정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잘 믿고
내가 알아서 잘 살면 그만 아니야? 라고 여기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공동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어떤 교회를 다시 가면 좋은데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나 잘 믿어볼래. 안 나가 교인, 반대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 됩니다. 가나안 교인들의 주장은 일면 합당합니다. 교회 가니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교회 가면 상처만 주고 힘들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린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교회 안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더 힘들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 상처받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규정하시고 세우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불완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개인이 될 수 있지요.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공동체 신앙생활이 힘들어 한 개인이 교회라 칭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한 개인이 교회 되는 것과 공동체가 교회 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나의 구원,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수할 사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지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교회는 그 사명, 진리를 전수해야 될 사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말씀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용서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한 파트에 속하는 거죠. 명령이니. 자, 그렇다면 개인은 이 용서하라를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 꼴 저 꼴 안 보고 사람 꼴 안 보고 사람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잘 믿으면 되잖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하라를 그 용서할 대상 속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화 될수록 많은 개인들은 이 용서의 영역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용서해 보기보다는 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처음에는 맞는 듯합니다. 새신자로 어떤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디서나 배려받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새신자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신도 배려하는 위치에 가면 또 상처받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가나안 교인들은 그런 성숙의 훈련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권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또한 교회가 상처 주니 교회를 안 나간다 하면 사회가 상처 주면 사회를 떠날 겁니까?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사막입니까? 산 꼭대기입니까? 아니요, 더 많은 상처가 존재하는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를 내야 되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버텨냅니다. 그러니 그들의 변명은 사실은 진리는 아니지요. 진실은 아니지요. 물론 사회에서 배려만 받고 존경만 받으면 상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배려받고 존경받으려면 성공하면 됩니다.
성공만 한다고 누가 존경해 줍니까? 사회에 환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너무 쉬워요. 여기가 상처가 많으니 도망가지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그 돈을 많이 베풀고 살면 됩니다. 그 말은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간다는 말하고 너무 똑같이요. 책임질 수 없지만 틀린 말은 아닌. 또한 그렇게 상처와 용서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면 그는 안전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피하여서 난 더 이상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도 싫어 해서 도망치면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현대에는 홀로서기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유튜브나 블로그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라고 여기는 온라인 공간에 교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설교가 넘쳐나기 때문에 나에게 맞다고 여기는 설교를 찾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하며 나는 가나안 교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홀로 교회에 있다 말했습니다. 홀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제를 깔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공중권세에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사단은 그 졸개들과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들의 수요를 가정하에서 100만이라 칩시다. 100만 군인이 전투에 참여해서 믿는 자를 잡아먹고 죽이려 하는데 홀로 서서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일당 1만, 1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시대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일지는 거의 불가능은 아니지만 영에 수렴하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허영이지. 나홀로 병사가 위험한 것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 100만 병력이 저기 있는데 내가 전투에 참여할까요? 전투 없는 안전지대로 이동할까요? 저라면 절대로 전투 근처도 안 갑니다. 다 피해가죠.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거봐. 교회 그 부대에 속해 있으니까 너 피 흘리고 총탄 맞잖아. 나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쉼이 있고 오름직한 동산이 있고 여기에 목자가 인도한 샘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영적 전쟁을 떠올려 본다면 부대를 이탈하는 병사는 탈영병일 뿐입니다. 부대가 없는 병사는 그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부에 제자는 끊임없이 용서하라 말합니다.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7의 의미는 너무 잘 알지요. 이제는 7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수, 하나님의 수,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일 본문에서 70번씩 7번 70번씩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도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되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관념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새끼를 키워보니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7번씩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70번씩 7번 용서합니다. 물론
엄청난 짜증과 혼냄과 동반하여서 용서를 하긴 하지요. 그래도 진짜 왼수 같은 놈 버릴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으니 용서합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떠날 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안 보면 어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더 후회하겠지요. 이렇게 가족이라면 어찌됐든 해봅니다. 무한대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7번 정도는 해봅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하라라는 말을 약간만 뒤집으면 하루에 7번 상처받으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루에 7번 상처받는 사람이 7번 용서도 하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됩니까? 하기 싫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용서하는 자리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자리는 상처받는 자리와 일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 자체는 언뜻 보면 사과하는 사람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한 번은 가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진짜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70번씩 7번, 하루에 7번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이 무한 용서라 칭해봅시다. 이 무한 용서는 가해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주는 피해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보라가 아니라 그냥 다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판기처럼 용서하는 기계가 되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다 용서해버리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10년 후에 고성덕도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20년 후를 떠올려봐도 아니 다 용서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납득되십니까? 하루에 7번 그 횟수를 채우라면 해볼 것도 같지만 이게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7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 다 용서해버리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 할 수 있다면 거짓말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봤더니 용서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시길 무한 용서는 인간이 양심이나 교양으로 해내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 말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한 용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믿음의 영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을 용서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승리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율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냐하면 나는 했잖아.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했지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 용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용서는 결단이 아닙니다. 용서는 훈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만들어지는 용서의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크게 용서할 수는 있지만 무한 용서가 가능한 사람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자들도 이게 힘들었던 것 봐요. 솔직한 고백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루에 7번 그 무한대의 용서를 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5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물론 이 5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밑에 6절과 연관하여서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 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5절을 4절의 결론부로 붙여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용서의 결론, 우리 못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불가능한 용서를 실천할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과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13장 4절이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까? 아니, 한순간은 이런 사람인 척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으로 점점점 발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용서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하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해내야 할 영역인가? 아니면 도망칠 영역인가? 아니면 이것을 한 이후에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차라리 비껴가는 것이 편한가? 왜냐하면 내 가능성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앙을 재려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가능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가능성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무한 용서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좋은 결론 하나가 나오지요. 너무 상처받아 너무 힘들어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뭘 구하면 됩니까?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뭘 준다고요? 믿음을 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다 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천사가 되었군요가 아니에요. 믿음이 가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신뢰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 먼저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징글징글한 인간들, 징글징글한 목사가 상처를 줄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니네 어차피 죄인이니까 막 살고 상처 주고 그러나 내가 언제든 너희를 치료하는 의원 될 테니까 살아라고 하지 않고 너무나 무서운 경고를 하죠. 실족해 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뛰어드는 것이나 조심해. 상처 주지 마. 연약한 자를 제발 넘어뜨리지 말고 배려 좀 해.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는 상처받을 거야. 아마 죄에 넘어질 거야.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너를 찌를 거야. 그때 믿음으로 용서해 보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신앙생활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을 인식하면서 교회가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에 가깝지. 천국은 이런 곳일 거라는 무슨 가정하에 신앙을 시작하니 이게 무슨 천국이야. 신앙생활을 꽃길로 가정하기에 전도할 때부터 벌써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이렇게 전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이 꽃길이어야 돼요. 언제까지 받들어줘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만을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 되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누가 꽃길이라고 했습니까? 가시밭길이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고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치지요. 카페트가 깔린 꽃길을 또 걸으려 합니다. 이 꽃길이 끝나면 저쪽 가서 꽃길 걷지 뭐. 아, 저기서 꽃길이 끝났다고 하니 뭐 이쪽 가서 꽃길을 걷지 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은 언제 해보렵니까? 그 아픈 곳에서, 그 가시밭길에서 천국의 문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을 신뢰하기에 앞서 믿음을 신뢰해 봅시다. 예심 공동체가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괜찮은 것은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 믿음을 주시겠다 하니 괜찮은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자는 머리에 꼭 새겨야 될,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문장이 있으니 더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 더 상처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더 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고 너 용서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7번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언제 사용하는지 알겠지요? 내 내일이 잘 되기, 광명이 비치기를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입 가시밭길에서 피 흘리는데 발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다시는 한 걸음 더 내딛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개척교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꽃길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하고 좋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그 교회,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많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왜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지혜롭게 사세요. 왜 바보처럼 사십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선택한 그 길,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새신자를 향한 레드카펫이 끝나는 지점부터 모두 다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그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작부터 가시밭길 같고 힘든 고르지 않은 길을 선택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기에 앞서 믿음을 신뢰하여서 우리 사랑하고 용서해 봅시다. 혹 떠오르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합니다. 믿음을 발휘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괜찮은 이유는 나를 더 큰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용납하여 주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도망가고 싶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예수님 명령이 있으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힘듦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